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7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단도 다윗의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왕이시여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하나님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깊고 넓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한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제 쉐어링,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맞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어를 빼고 이야기하면요, 인생이 어두워져요. 인생이 정말 슬퍼집니다. 인생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주어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어가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어로 삼는 인생은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주 인생이 여러분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은 명확하게 주어를 밝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여러분 뒷짐지고 살았나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는가, 얼마나 여러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만 가면 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 인생은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는 숨어 다녔어요.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 나라의 땅에 망명까지 갔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많은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지쳤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숨지기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몰라. 얼마나 내가 배고팠는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몰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자로 오셨다면 이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은혜대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셨습니까?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나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많이 깨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당신 나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이겨버렸네요.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이길 만큼, 마치 자녀가, 아주 불순종한 자녀가 부모를 이기고 가잖아요. 부모를 못 받고 가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대묻찍고 가잖아요. 그건 절대 좋은 자녀가 아니죠. 아니죠. 똑똑한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 이기는 자녀는 똑똑한 자녀가 아니죠. 순종하는 자녀가 진짜 똑똑한 자녀이죠. 진짜 겸손한 자녀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요. 대들지 말아라 너희들. 대드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대드는 건 잘난 게 아니에요. 대드는 건 똑똑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죠. 아버지께 대들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도 참만 할 말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걸 한 거예요.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거, 말씀 앞에서 좀 엎드릴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교만이 있어요. 다 거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화내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불평 원망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화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할 말 많죠. 그러나 할 말 많아서 입을 이렇게 조개처럼 쩍 벌리려고 하다가 그때 말씀으로 그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면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승리자예요. 겸손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어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15장 10절 우리 모두의 고백, 평생의 고백,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은혜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절이지만 그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요.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를 빠지지 않는 인생을 그가 언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가 왕일 때, 평온할 때 은혜를 잊지 않아요. 평온할 때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이 달 것 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좀 괜찮을 때, 평온할 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은 11절서부터 고백을 해요. 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마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은혜로 먹고 은혜로 마시고 은혜로 머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멘. 이거 내가 판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1절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은 고백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덤으로 먹고 덤으로 살고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덤으로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로 가정을, 은혜로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은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좀 은혜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12절에 잊어버리지 말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러 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조심해라 하죠. 그런데 조심해라는 말을 귀둥으로 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많이 거칠죠.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마세요. 그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잡고 가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중도의 하찮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가를 그날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내일을 걱정하면서 나 지금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누구도 넘어졌는데 누구도 넘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강함은 이제는 꺾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랑을 꺾은 거예요. 이 강력한 은혜를 꺾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꺾습니까? 못하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이 왜 끝까지 승리합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시험될 만한 요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신앙이 꺾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너무 많은 유혹과 너무 많은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이 꺾이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는 엎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또 어마어마하게 교만의 자리로 간 적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주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다윗에게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너무 많은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뿌리칠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은혜 받았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 궁전에 사는데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전히 장막에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줘야 되겠다? 성전을 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나단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어. 제대로 된 이렇게 백향목으로 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거죠.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저것 이것도 헌신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 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많은 게 보여요. 사랑하면 할수록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놓고 싶고 저것도 갖다 놓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별로 안 보여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전도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져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를 해도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3절 말씀에 보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나단 선지자 지금을 알아보면 목회자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인데 이제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죠.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좋은 뜻, 나의 선한 계획,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것으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의도, 나의 좋은 생각, 또 나의 그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반응하세요. 그 모든 걸 그대로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만 가지고요? 이건 너무 선합니다. 이건 옳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선함만 주장하고 자신 하나님 향한 사랑만 주장하고 자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너가 날 사랑한 거 알아. 이건 선한 뜻인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15장 1절 모세에게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이 했던 많은 선한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헌신했던 시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도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텼고 이겼고 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여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그 시간을 꼭 붙잡고 또 나의 마음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내 마음만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넌 여기까지야 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주장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고만 주장하면 여러분은 이건 진짜 신앙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아요. 넌 여기까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걸어왔는데 목전에서 하나님 저를 내팽개친다고요? 저를 내팽개치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모세예요. 이 모세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눈에 보이는 숫자가 별처럼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또한 12아들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줬던 말씀이 그 후에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보고 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15장 2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방패예요. 하나님을 주신 복이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복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만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불안해요. 그리고 그 실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즐기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약속의 그 실체,
그 약속의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 나의 복,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큰 여러분 연단을 합니다. 영적 연단이에요. 이건 영적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많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또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뉘앙스는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이 가당키냐 하느냐라는 말로 먼저 합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안에 자신의 자금을 알기 원합니다. 통일한국 왕 맞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아, 다시 정신을 차려라. 한번 하나님은 영적으로 꾹 누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꾹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튕겨가시면 안 돼요. 다윗은 튕겨가지 않아요. 다윗은 튕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돼. 그럴 때 아직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가당키나 해.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니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 그냥 좋은 마음이면 너무 상처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한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꾹 누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꾹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좀 꾹 누르실 때 그때 섭섭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당키나 해?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많이 컸네? 아직 아닌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우쭈쭈 하듯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리더자가 될 수 있어. 넌 다 감당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올려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가 리더자가 되겠다고? 너가 앞서겠다고? 너가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정확하게 너를 쥐편하면 주제를 모르네? 자기 위치를 모르네? 나는 것과 비슷한 어투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감히 나의 집을 만들겠다고?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나의 집을? 뭘로? 얼만큼 크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이어 다윗에게 가서 정확히 전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전하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정확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나단 선지자가 참 하기가 민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말 듣고 엎드려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닌다니 나를 담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 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 그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굉장히 정말 귀한 것이지만 현실로 본다면, 정확히 본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너무 망상적인 생각이기도 하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예요. 땅이 날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냥 어디 학교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영적으로 꾹 누르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자금을 알기 원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자꾸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한 번 더 겸손해져서 이제는 나의 자금을 알고 크신 주님 붙잡고 한 번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때 아주 교만하게 반응한 건 무엇일까요? 낙심하고 아예 자기가 했던 말 자체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기분 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 접고 네, 잘못했습니다. 아, 네, 제가 제 주제를 몰랐네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히 모시겠다고 하고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주제를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는 말의 온도가 영하 100도예요. 영하 100도예요. 영하 1000도예요. 말의 온도가. 그러면은 안 돼요. 말의 온도가 좋아야 돼요. 겉으로는 다 인정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교만했지. 맞아요. 내가 주제도 몰랐네요. 내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네요. 아유, 맞습니다. 제 주제를 알았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투가, 어투가, 그 말의 어투가 영하 100도, 1000도로 내려가면 안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으로 오면 아, 그가 역시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왜 다윗을 향하여서 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야.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부하셨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다윗이 명령하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의 백향목을 다윗으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길을 가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꾹 누르실 때 영하 100도의 말의 온도를 가지고 마음은 더 냉랭해지고 그럼 신앙 다 꺾여요. 신앙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성전은 주님을 위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졌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주님을 위한 선한 아름다운 계획을 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도 사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도 해줍니다.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근데 정작 부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말 하나도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용돈을 준다? 크고 작은 말을 듣지 않고 아프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념일이라고 잔치를 벌이고 누구 잔치인가요? 잘 보면요 그 자녀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잘 섬기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부모님 되셔보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마구마구 화려하게 해줘요. 그런데 너무 아픈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좀 덜해도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슴에 대못치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건 시작 전부터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봉사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하고 논쟁을 한다면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건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라면요. 그런데 역시 다윗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건축을 한 거죠. 왜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논쟁을 안 했어요. 다윗이 논쟁한 적이 없어요. 논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논쟁을 안 했어요. 논쟁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했다라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욕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마치 인형놀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형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귀걸이 채워주고 하나님 머리 빗겨주면서 너무 예쁘다, 하나님 좋으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죠.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하나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물 하나 만들고 그 앞에다가 비단천을 감아돌고 그리고 귀고리를 채우고 화려하게 입혀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말 못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쉐마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맞다, 다시 한번 다윗은 깨달아야죠. 무엇을요? 맞아,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담을 수 없는 분이지.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우리 후손이 하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제대로 영적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1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로도 담을 수 없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이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 많이 교육합니까? 그가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니 5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말합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극히 웅장하고 그가 깨졌기 때문에, 솔로몬아, 그도 더 많이 준비했던 거, 솔로몬에게 당부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이것은 인간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인간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에서 계속 겸손해야 된단다, 성전 건축할 때 겸손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언급이 아주 많이 됐어요. 계속 솔로몬에게 꾹꾹 누르는 말씀이 많아요. 다윗이 계속 누릅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너는 어리다, 너는 미숙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허락은 했지만 성전 건축 그분을 닮는 건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 신앙의 먼저의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겸손이 다음세대에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게 담속에 흐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계획을 거부하시고 또한 그를 영적으로 꾹 누르면서,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감히 나를 위해서? 많이 컸네? 라는 말로 꾹 누르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 여러분이 겸손하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내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르실 때, 네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 앞서 위치를 알아야지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뼈가 되고 나의 피가 되어서 그 신앙을 그때 그 시간을 잘 이기셔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이제 다윗에게 조금 더 깊은 부위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이거 좀 가벼운 말씀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시절을 하나님은 콕 집어 말합니까? 다윗이 목동, 그때 그 목동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죠. 그랬던 너를 내가 주권자로 삼았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스텝을 밟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셨거나 아니 봉사를 하거나 직임을 맡았거나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자 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시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면은 이런 영적 스텝이 있어요. 첫째, 너가 하겠다고? 주제를 모르네. 그렇게 하나님은 누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맞아, 할 수 있으라고 취업도 시킬 때도 있고, 다윗과 같이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한번 누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디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또 기억해요. 너는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너 데려갖고 왔잖아. 내가 너 데려왔잖아. 너 데려왔잖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과거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애굽 땅 종되고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의 그 여러분 인도하심, 보호하심, 주님 앞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주님은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6장 11절 말씀부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것은 다윗에게 너가 양의 목동이 때 불림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은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12절에 무엇을 기억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윗처럼 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부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다윗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주님 경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